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유튜브에서 본 영상인데 가수 임재범 혹시 아십니까? 미국 투어 공연을 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제작진들과 이제 어떤 도시에서 다음 도시죠 만나기로 했는데 나타나지를 않는 겁니다. 가수가 아무리 전화해도 전화기도 꺼져 있고 연락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온 도시를 헤매고 찾아다녔는데 한 공원 벤치에 노숙자처럼 누워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왜 연락을 끊고 잠적했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지난 공연 때 이탈을 한 거죠. 그때 심한 좌절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나는 아직 프로가 아니구나, 나는 아직 멀었구나, 이런 생각이 그를 비참하게 만들었고 도저히 계속해서 이 투어를 할 자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은 한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고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리 해도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한때는 프로였는데 지금은 아마추어보다도 못한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몇 주 동안 마태복음 16장과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마지막 제자 훈련의 그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가장 먼저 바른 신앙 고백을 받아내셨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지 보여주셨고 변화산에서 영광의 주님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참된 신앙 고백 드렸고 십자가의 길을 이제 발견했고 주님의 영광을 경험한 그 사람에게 그 다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의 길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면 이제 그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채 주님의 뒤를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에는 아무 문제 없이 감당했던 그 문제들을 이제는 아무리 해도 안 되어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라고 온갖 폼은 다 잡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그런 제자들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면 늘 깨어지고 무너지고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한결같은 능력을 나타내며 무슨 일이든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변함없는 주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시며 이런 능력 갖추고 살려면 우리에게 믿음과 기도와 금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금도 바른 신앙의 길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들은 아는 지식은 있지만 바른 신앙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여서 변함없는 열정과 능력으로 무슨 일이든 거뜬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14절에서 16절 말씀은 잃어버린 제자들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그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말합니다. 이 네 사람이 산 아래에 있던 무리들에게 이르렀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는 그 다음 날로 되어 있어서 이들은 밤새도록 산에서 보낸 뒤에 다음 날 아침에 여기에 내려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가복음 9장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들이 내려왔을 때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큰 무리에 둘러싸여서 진땀을 빼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들 중에 서기관들이 제자들과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서기관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당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포위를 당해서 공격을 받았던 이유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은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무차별 공격을 퍼부었을 것이고 제자들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세상 공격에 완전히 초전박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지금 제자들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이들에겐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제자의 길에 대해서 분명히 훈련을 받았습니다. 신령한 영적 경험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삶이 제자의 삶인가를 알고는 있는데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겐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제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무능한 대로, 그냥 안 되는 대로 살면 되겠습니까?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상대해야 될 세상은 조금만 빈틈이 보여도 여지없이 공격해오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무능해지면 세상의 공격에 비참하게 끼어질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에서 비참하게 끼어지고 무너집니까?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을 잘한다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많은 프로그램, 훈련 수료증, 그것이 있다고 세상을 이기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능력, 곧 하늘의 능력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에 청년들과 상담하면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정도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결단해도, 아무리 새롭게 시작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어서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정답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답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답대로 살아갈 능력이 그들에게 없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도 많은 훈련 과정을 받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3년 동안 바르게 신앙 고백하는 훈련,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이라는 훈련, 영적인 신비한 경험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세상을 나가보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훈련은 자신의 믿음과 영성을 키우는 훈련이었다면 이제 남은 훈련은 세상과 싸워 이기는 훈련인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며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분명히 발견하는 한 사건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그것을 점검하고 새롭게 영적으로 무장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처럼 비참하게 깨어지면서 세상의 공격을 받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예수님 앞으로 곧장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하소연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무릎을 꿇었을 뿐 아니라 엎드렸다는 말은 정말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찾아왔다는 뜻입니다. 이 아버지가 왜 이렇게 주님을 보자마자 달려왔겠습니까? 바로 그에겐 주님의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제자들은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 능력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자,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자, 여기서 우리는 그가 왜 주님 앞에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사정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아들이 현재 너무 불쌍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들이 간질로 심히 고생하고 있고 그래서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아버지의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오직 주님 외에는 방법이 없어서 주님만 붙잡는 그런 갈급한 심령인 것입니다. 이런 심령을 가진 자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지금 이 아이의 아버지가 왜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가 생각할 때에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분명히 이런 능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동일한 능력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겐 그런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생각까지 하게 되었죠? 마태복음엔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슨 말이죠? 혹시 예수님도 이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혹시 하실 수 있다면 무엇이라도 도와달라고, 좀 도와달라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제자들의 실패 때문에 우리 주님도 어떤 사람이 되는 거죠? 무능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사람들은 제자들의 무능함을 하나님의 무능함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영적으로 큰 좌절감을 맛보고 있습니다. 자기는 그래도 좀 괜찮은 그런 제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주 형편없는 그런 수준의 제자라는 것이 드러난 거죠. 이전에는 귀신도 쫓아냈고 병을 고치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형편없는 수준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처음에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뛰어들었을 것입니다. 이전에 귀신을 쫓아내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실패와 좌절을 맛보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 잘 알겠는데 아무리 해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떠난 줄도 모르고 자신 있게 나섰다가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된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감을 가지거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 아닙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역을 했습니다. 열매가 있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능력 다 잃어버렸고 이런 열정 다 잃어버렸고 이런 자신감 다 잃어버렸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맥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예전에 경험했던 그 충만한 삶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와 좌절을 온전히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바르게 진단하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변함없는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수님은 먼저 그 아버지에게 대답을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여기 모여있는 서기관들에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먼저 그들을 향해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제자들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세대여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특히 폐역하다는 말은 이 바른 것을 굽게 하고 어그러지게 만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틀린 것을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른 것을 틀렸다라고 하고 잘못되었다라고 하고 어그러지게 만드는 것은 폐역한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향해 믿음이 없다라고 하신 것은 그들이 오랫동안 고대하던 그 메시아가 이제 오셔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폐역하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모습과 능력을 보면서도 늘 왜곡해서 해석하고 평가를 하는 그들의 잘못된 태도를 보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도 이런 상태였다는 거죠. 제자들도 역시 믿음 없기는 마찬가지였고 폐역하기는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가장 가까이서 주님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지 못했고 분명한 삶을 살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제 곧 주님은 십자가 사명을 이루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제자들의 꼴을 보니까 한심하기도 하고 걱정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특히 제자들이 서기관들에게 둘러싸여서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낀 것이죠. 우리가 믿음 때문에
불신자들에게 조롱을 받는 일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그리고 비난을 받는다면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자신감을 느껴집니다. 어떤 문제이든지 나에게만 가져오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통해서 이런 자신감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꾸짖으셨다. 무엇을 꾸짖으셨습니까? 잘 아시네요. 헬라어 원문에는 그를이라는 목적어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 소년을 사로잡고 있던 그 귀신을 꾸짖으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면서 귀신을 꾸짖었다는 것은 그 병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거죠? 귀신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귀신이 나가고 그때부터 그 아이의 병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헬라어 원문은 바로 그때로부터 라는 뜻인데, 이것은 예수께서 영적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꾸짖었을 때에 바로 그때 귀신이 즉시 나가고 바로 그때 즉시 아이에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병이 왜 생기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질병은 유전이나 건강관리 문제로 생겼다라고만 생각합니다. 또 귀신의 존재를 또 인정하는 사람들은 모든 질병의 원인을 또 귀신의 역사로만 생각을 하고 기도원부터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병이 생겼다면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는 이 세 가지 극단을 버려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다 정답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에게 병이 생기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딱 한 가지 이유만 생각하고 고집을 부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병이 생기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유전적인 원인으로 생기기도 하고요,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생기기도 하고,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생기기도 하고, 또 귀신의 역사로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는데 질병을 주셨다가 그리고 그 질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기적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병이 생기면 두 가지 방향을 다 생각해야 됩니다. 무조건 병원에 가야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기도원에 가야 다 고침받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내가 죄가 있어서 병에 걸렸다면 회개해야 되지만 관리를 하지 않아서 병이 생겼다면 병원에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현재까지 발전된 의학 치료 방법을 충분히 신뢰하고 그것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충분히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연적인 질병은 이런 방법으로 고칠 수 있지만 귀신에 의해서 들린 질병은 현재 의학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를 보자마자 귀신이 그 아이에게 역사하고 있음을 곧바로 알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즉시 그 귀신을 쫓아내셨고 그 귀신을 꾸짖었고, 그래서 그 아이들의 질병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귀신을 꾸짖으셨다는 것은 귀신은 우리가 설득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귀신은 대적하고 내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귀신을 묘사할 때 더러운 귀신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귀신과의 타협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귀신을 달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뭘 하죠? 여러분 안 해보셔서 잘 모릅니까? 구슬을 하잖아요. 작두를 타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귀신이 얌전하게 있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곧 본색을 다시 드러내고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자들은 오늘 이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그 사역들이 이런 사역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겐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이런 귀신들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강한 능력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벌벌 떨고 물러섰던 그 문제 앞에서 당당한 자신감을 보여주셨고 귀신의 역사를 분별해내셨고 귀신 세력과의 싸움에서 거뜬히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변함없는 그 여전하신 그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항상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제 초대교회의 리더가 되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볼까요? 사도들을 볼 것입니다. 지금 주님을 향해 달려왔던 그 사람들, 엎드리는 그 사람들, 나중에 그때가 되면 누구에게 와서 이렇게 할까요? 사도들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되었다가 안 되었다가, 어떨 땐 됐는데 어떤 때는 안 되고, 그렇게 변덕이 심한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변함없는 영적 능력을 가지고 사역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주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변함없는 그 영적 능력을 가지고 사역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없는 세상에서 제자들이 주님과 같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들쭉날쭉 기복이 심한 그 상태로는 진정한 교회의 리더로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변함없는 열정과 능력으로 끝까지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조금만 힘들면 사라져버리고, 조금만 어려우면 잠수 타버리고,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직분 내려놓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나약한 리더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변함없는 열정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변함없는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제자들이 갖춰야 될 영적 자질인 것입니다. 주님처럼 변함없는 영적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19절에서 21절은 하나님의 능력을 갖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면 무엇이 필요한가를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작지만 분명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평소에 이렇게 성실한 그런 경건의 훈련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작지만 분명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제자들은 그 능력을 잃어버렸지만 우리 주님은 여전히 그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필요한 훈련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한결같은 영적 능력을 보여주며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들쭉날쭉한 그런 실력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역시 우리 주님, 이렇게 탄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러면 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한결같은 능력을 보여주며 그런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이처럼 기복이 심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조용히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이런 때를 만나면 조용히 주님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질문해야 됩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우리는 어찌하여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는 거죠. 분명히 자기들에겐 그런 능력이 있었는데 왜 지금은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두 가지로 대답합니다. 첫째는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이고, 둘째는 평소에 기도와 금식을 통해 영적 능력을 키우는 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능력은 믿음의 문제이고 평소 경건 생활의 문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먼저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여기에 믿음이 작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 있고 어떤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분명한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정쩡한 상태를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주님은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라고 말씀하죠. 겨자씨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겨자씨 하나일 만큼의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작은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시는 그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믿음에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이 표현은 어려운 문제도 거뜬히 감당해낼 수 있다는 뜻으로 당시 랍비들이 잘 사용했던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어려운 문제도 능히 해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변함없는 능력을 가지고 사역하기 위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이 모든 것은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왜 사람들이 든든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가? 왜 영적 능력이 나타나는 사역을 하지 못하는가? 모두 믿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주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내 실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고 믿음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서 그런 큰 일꾼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겐 큰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큰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함께 예배에 참석했는데 우리 자녀들 큰 믿음의 사람들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멘한 것이 아니라 어른들이 아멘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믿음이 일을 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이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왜 달려갈 수 있었습니까?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달려갔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다 포기하고 겁을 먹고 물러섰을 때 자기는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너무 작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진단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너희에게 조금이라도 제대로 된 믿음이 있다면 너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작지만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만 보고 지레 겁을 먹고 물러서지 말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전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때 변함없는 영적 능력으로 주님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변함없는 열정과 능력으로 사명의 길을 걷기 원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서 사역하는 분들, 현재 내가 이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오늘도 분명한 믿음, 바른 믿음, 작더라도 강한 믿음 세워서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성실한 경건의 훈련입니다. 자, 21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없음. 없어요. 그런데 뭐가 달려있죠? 각주 일이 달려있죠. 저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자,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어떻게 된다고요? 나가지 않는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런 귀신은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와 금식이 없으면 믿음이 있어도 안 나간다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영적 능력으로 무장된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강한 귀신은 쫓아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귀신을 다 똑같은 귀신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귀신은 어떤 귀신이라는 거예요? 강한 귀신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 귀신이 강한 귀신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전에 쫓아냈던 그런 귀신인 줄 알고 쉽게 생각하고 이 자신감을 가지고 달려들었는데 꼼짝없이 치고 말았던 거죠. 이 본문은 우리가 변함없는 열정으로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오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 평소에 금식과 같은 경건 훈련을 하지 않는 사람, 꾸준하고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안에는 이미 하늘로부터 그 놀라운 능력이 임하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그 능력이 발휘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려면 제자들이 평소에 뭘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꾸준히 자신의 영성을 키워가는 훈련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했다고 다 되는 것 아니죠. 기도와 금식을 통해 이 전신갑주에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해줘야 제 성능이 발휘되는 그런 강력한 무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자기들이 왜 이렇게 무력하게 패배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기도하지 않았고 그들은 너무 금식하지 않았던 거죠. 물론 주님의 뒤를 따라다니며 기도할 때도 있었고 금식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필요해서 내가 스스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고 또 금식하는 그 자리로 들어가야 했다는 겁니다. 이제야 제자들은 왜 주님이 그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밤에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피곤한 몸이지만 전에도 그렇게 피곤하게 사셨는데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렇게 기도하셨는지 이제야 알게 된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은 초대교회 리더가 되었을 때 그들은 기도의 필요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시간을 정해서 성전으로 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사도행전 3장에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도 바로 이처럼 기도하러 가는 그 자리에서 경험했던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에서 이유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단지 내가 필요한 것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 아멘 안 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뭐가 오겠습니까? 시험이 옵니다. 안 올 것 같죠? 나는 안 올 것 같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에게도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교회의 일꾼이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교회에 시험이 옵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교회도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시험이 온다 해도 이겨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 시험 때문에 넘어지고 무너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변함없는 열정과 능력을 가지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기도가 무너진 사람은 결국 모든 것이 엉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이 찾아오고 좌절이 찾아오고 실패가 찾아올 것입니다. 결국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기도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그들은 어떤 문제를 딱 만나면 다른 어떤 것보다 무엇부터 시작했을까요?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들은 함께 기도했고 함께 하늘의 능력을 받았고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며 그런 법을 배우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여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걷기 원한다면 반드시 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큰 어려움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변함없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가 너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 충분히 살 수 있습니까? 내 실력으로 충분히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런 교만한 생각이 교회를 병들게 만들고 교회를 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평소에 경건의 훈련으로 무장된 사람이 아니라면 반드시 그 일에는 실패하고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어 변함없는 열정과 능력으로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사명을 감당하는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자기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명령만 하면 귀신이 쫓겨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실패했고 완벽하게 깨어졌습니다. 그들에겐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고 그들이 가진 자신감은 아무 근거 없는 자신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전진할 뿐 아니라 평소에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꾸준히 공급받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변함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실력으로 감당하는 것 아닙니다. 믿음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고 믿음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작지만 분명한 믿음 굳게 세울 때 산을 옮기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평소에 기도와 금식으로 무장된 사람이 아니라면 반드시 깨어지고 실패하고 엉뚱한 짓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면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능력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변함없는 능력으로 무슨 일이든 거뜬히 감당하는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작지만 분명한 믿음을 세우고 성실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